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둠 속의 빛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연말에 씁쓸한 뉴스를 듣게 됩니다. 지난주였습니다. 한국에서 남자 대학생과 여자 고등학생이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다음에 하천에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한 해의 신생아가 200명 정도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사회적 편견도 심하고 산후에 우울증 때문에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충동이 합쳐져서 그랬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참으로 세상이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나 싶습니다. 옛날에 애기 낳으면 다 낳아서 길렀지 않습니까? 5이든 6이든 다 낳아서 길렀죠.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생명의 소중함을 점점 모르는 시대가 되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탄생하신 날은요, 참으로 영적으로 희망이 없는 어둠에 쌓여져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심지어요, 아기 예수님은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많은 유아들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영적인 어두운 세상에 환하고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또한 목자들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7가지인데요. 짤막짤막하게 이 시간대별 흘러가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미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당시 모든 로마에 속해 있는 나라는요, 매년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요, 그 가문에 따라서 다윗 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요, 요새 우리가 운전면허증 갱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서류를 작성하고요, 그에 대한 처리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텍스죠.
이처럼요, 로마 황제는 인구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족들을 등록하게 하고요, 세금을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로마 황제가 이 모든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구조사를 그가 하게 했으니까요.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을 약 600년 전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다 한 것 같지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같지만은 이미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요, 베들레헴 그 지역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임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지만요, 결국 로마 황제의 명령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준비되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들이요, 좋든 싫든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His 플러스 스토리. 그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한 히스패닉 목사님과 이 교회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배당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30-40명의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예배당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랜디 목사님에게 그럼 물어보고, 미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그럼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랜디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교회에 예배 시간이 지금 꽉 차 있어서 하면서 한 얘기가, 우리 여관에는 빈방이 없어요 하면서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크리스마스 계절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빈방이 없습니다. 그런 문자를 저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재밌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도 저도 생각 끝에, 목사님, 랜디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 성함 제가 잘 모르지만은 아마도 성함이 조셉 주니어였던 것 같습니다. 조셉 2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는요, 부지런히 방을 찾았습니다. 참잘방, 그 아기와 함께 할 방, 그 방을 찾았어요. 그런데요, 방이 없었어요. 방이 없었습니다. 그 유대 사회 문화 가운데 보면요, 그 유대인들의 그 농부들의 집은 보통 2층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2층은 게스트룸으로 보통 사용을 했고요. 그 방들이 그러니까 다 차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들의 구세주로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사실지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가정,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과연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지, 주님이 머물 만한 곳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주의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머물 곳은, 빈방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여관처럼요, 혹시 이미 다 차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위한 방이 과연 있냐는 말이죠.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쿨버스에 원활한 운행을 돕기 위해서 디스패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계속 무전을 하면서 그 스쿨버스 기사들이 필요한 것을 옆에서 계속 도와줍니다.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방학이 시작되니까 이제 인사들을 서로 합니다. 디스패치와 운전기사들이 서로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 계속해서 서로 디스패치와 운전기사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서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운전기사가 갑자기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속으로 맞아. 그렇게 인사해야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운전기사는요, 모르긴 몰라도 해피 할러데이로 인사하는 것이,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싫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이제 더 이상 크리스마스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모든 관공서가 그렇습니다. 휴일로 부릅니다. 어느 학교 보니까 호호 홀리데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산타크로스가 호호 이렇게 웃잖아요. 예수는 없고 산타와 루돌프 사슴과 선물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해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날 그 상황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을 찾았는데 빈방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머물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성탄의 계절에 나의 마음만은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은 항상 우리 주님께 언제나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은요,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천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주의 영광이 거룩하게 비쳤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런 장면은요, 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로 인해서 무엇이 선포되어집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풍성케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부유함을 위해 당신 자신을 비워서 가난하게 되신, 겸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겸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선포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원래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부유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없는 자처럼 가난하게 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낮아지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천사가 선포한 것처럼요,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려고, 그 복음을 주시려고,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로 인해 죽은 인간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찬양하는 이 12월 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늘나라 찬양대가 나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의 오심에 세상 사람들은 무관심했다면요, 아기 예수가 세상에 내려가심에 대해서는요, 하늘은 떠들썩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했습니다. 하늘의 찬양대가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 역사를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요,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한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돌아올 때는 하늘에서는요,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놀라운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도 하늘에서 놀라운 찬양대의 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정말 회개하며 돌아온 한 영혼이 있다면 하늘의 찬양대가 다시 한번 기뻐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목자들의 청종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참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목자들은요, 맨 처음에 천사들이 나타날 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은 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요, 아기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믿었어요.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자들의 반응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짤막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요, 천사들의 말에 대해서요,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서 보자. 우리 가서 보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리신 바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가서 보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 여러 모양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요, 한번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되는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해봤습니다. 믿는 사람은 보게 될 것입니다. 찾는 사람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로 알고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줄로 믿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목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을 아시죠? 그분의 어록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 해봤어? 네. 뭔 지시
하고 누가 얘기를 하면요, 당신 해봤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설령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 그 목자들처럼 믿음으로 듣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6번째로 목자들의 간증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듣고서 그대로 전합니다. 목자들은 믿음으로 행했고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들의 말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들은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간증하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 설교가 되는 거고요. 설교가 아니고 간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고 꾹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목자들은 그랬습니다. 보통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다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미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 미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악의 예수로서 낮고 낮은 정말 비천한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전하는 저는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목자들에게 한 가지 넘치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7번째, 기쁨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찬송하며 돌아갔다. 기쁨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말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나에게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데 움츠리고 있다면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애 가운데 참으로 그 예수님을 발견한 적이 있었나? 그런 사실이 있었나? 만일 복음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은요, 큰 기쁨이 넘쳤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감옥에서조차도 그는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 내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면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내 생활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나 궁핍합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저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저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다면요, 한번 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 보면서 왜 나에게는 이것이 없을까요? 목자들은요,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간증했습니다. 기뻐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생업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요, 전과 달랐다는 것이죠. 경쾌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새로운 비전을 품고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능력을 받은 그러한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발견한다는 것은요, 나의 현실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발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아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한 가장 큰 기쁨의 사역, 축복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아기 예수를 높이 높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길, 또한 평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